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지으신 복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러한 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숨기시고 돌리시는 분이 있다, 돌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육체 가운데서 그 시선을 돌리셔서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부르짖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주님을 영접하다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한 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실까 봐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근심해서 다윗은 항상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느냐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를 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얼굴에 말라기에서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인데 똥을 치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얼굴을 아주 똥을 치러버리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째,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잠언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28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뭐요?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자,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때요? 항상 평탄한 길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 속에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두려움이 오고 재앙이 와도 인생의 마지막 속에 뭐요? 그 숨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세상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마지막 속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게 놔둔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이 열려진 그 사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외쳐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시편 44편,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44편 22절을 한번 봐요.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이제 죽음의 그 순간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의 외침에 대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제 죽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부르짖어도 주님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리하고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돌이키게 되면 그들에게 뭐요?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과 환난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32장, 자, 우리 20절을 한번 봐. 20절.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얼굴을 숨기고 얼굴을 돌이키시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에게 당할 그 역사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리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이 멸망에 이르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그의 도우심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얼굴 속에서 얼굴을 돌이키실 때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서울의 깊은 곳까지라고 해서 서울의 지옥의 깊은 곳까지 그들이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어때요? 그의 삶에 너무나 넘쳐나서 여러분 불치병의 재앙, 불치병의 재앙,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얼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자와 돌리실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에 그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시느냐, 얼마나 강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자 27절. 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봐요. 26절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있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시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적합한 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왕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심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뭐냐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싸움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멸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와 이제 화친의 언약을 맺고 니네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리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1절부터 봅시다.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기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야 돼. 그래야 화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굴욕적이겠습니까? 이때에 사울이 나타나요. 사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한번 봐요. 11절. 자,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시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적진 한 중앙으로 달려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섬멸한데 둘이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 섬멸시켰다는 거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 나와라!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을 봐요.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모욕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이 사울이 나중에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1장. 자, 31장 1절부터 한번 봐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이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 앞에 패전을 당하고 자기는 중상을 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적진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은 병기든 자에서 죽임을 당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는 죽고 나서도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일을 당하느냐면, 자, 우리 7절부터 봐요. 7절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사막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적의 칼에 죽지 않고 병기든 자 자기의 수하에게 죽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죽고 나서 더 처참하고 비참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데 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의 갑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중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가장 모욕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목을 베서 성벽에 매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목을 팼어요. 그리고 어디요? 벳산 성벽에 달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가 입었던 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갑옷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전쟁의 승리자의 갑옷을 자기네들의 신당에 놓고 바로 욕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봐요. 자, 사무엘상 28장 5절을 한번 보면, 5절,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였었더라. 이전에는 그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켜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를 향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또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뭐요? 부르기 전에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아무리 찾고 외치고 간청해도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말도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자,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밝을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으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에게 돌려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진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아무리 정말로 비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사 흑암에서 빛을 보게 하고, 여러분, 그들이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부유함과 풍족함이 넘쳐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들을 능력자를 되게 만드셔서 어떻게 돼요?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능력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절망의 땅, 패망의 땅,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곳도 수축하여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리는,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함께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4장, 자,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아무리 큰 문제, 큰 산과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산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으면 그것은 뭐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시면 그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문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에 그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안질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를 가뒀지만 옥문이 깨지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 사랑과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무난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그분을 나타내게 할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한 그러한 그 목회 생활을 해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선포를 해. 근데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한번 나타내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며 귀신 쫓은다며요. 병 고친다며요. 한번 나타내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신현 목사 설교 이렇게 써 있으면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 따르는 표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 말씀을 평가하는 거야. 정말 그래? 그런데 고쳐져?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신도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왜? 손 얹으면 나니까. 손 얹으면 나니까. 그것도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에서 일어나는 역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는지 몰라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전 갈 일이 있어서. 예배를 딱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죠.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발을 떨더니 확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너무 시원해지고 깨끗해졌다. 너무 깨끗해졌다. 그랬더니 우리 맹혜주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정아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받아요. 한 방에 가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났어요. 즉석에서 난대요. 그리고 1부 예배 때 그랬구나. 그리고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형수님이 손 기부스를 해왔어요. 이렇게 손을. 그래서 요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수님이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넘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넘어. 그래서 이게 잘 손이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도 아닌데 기부스를 풀었어요. 기부스를.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 받기 전과 기도 받은 후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딱 놓고 이게 아주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깨끗해질지어다. 그 손목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저기가 있대요. 통증도 있고. 그래서 다시 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딱 튀니까 이 손이 갑자기 다다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참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거기 집사님들하고 어머 그러면서 본인도 엄마인데 어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이제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과적인 것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뜨덕하면서 치료가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뭐예요? 내과적인 거예요. 속에 뼈가 고쳐진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2부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나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혹이 있어요. 혹이. 그래서 혹이 뭔가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이. 뼈가 이렇게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기도하고는 싹 손을 뗐어요. 한번 보라고. 근데 혹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우와! 혹이 사라졌네. 그랬더니 우리 이영자 집사님, 목사님 그대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혹이 손을 이렇게 제꼈을 때 이렇게 혹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잖아. 나는 사라졌다.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금방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있는 거야. 그게 실망이 됐죠. 그래도 또 기도했어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포기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어제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혹 없어졌어요. 혹 이거 보세요. 이거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커피 놀이터 분도 왜냐면 심장이 혈관이 하나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다네요. 어제 올라왔어요. 제가 기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신 쫓아. 너무 시원해졌다. 즉석에서. 여러분 이거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믿었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면서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까지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라.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옥 중에서도 그 옥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자,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힘썼던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정말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따가 올 시간에 이제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텐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를 사랑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그분이 원래 미국에 계셨는데
근데 청빙을 받아서 강남 중앙침례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제 막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분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아들이 태권도 4단이에요. 태권도 4단. 그래서 LA인가 어디 대표 선수로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 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아들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 대표에 나가는데 태권도 대표로 나가는데 그런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주 대표로 나가는데 근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도 사모님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한 대도 안 맞고 탈락하든지 두들겨 맞긴 해대 금메달을 따게 해달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딴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향하여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목사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는 거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놀란 거예요. 금메달 땄어. 아, 우리 아들 잘했다. 근데 뒷얘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한 대도 안 맞고. 그래? 어떻게 됐는데 했지? 그 아들이 뭐냐면 그 체급의 4단인데 그 체급의 4단짜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서 와이 그랬더니 금메달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돼. 우연이겠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건 어떡하고 무리를 걷게 하신 건 어떡하고 여러분 지금의 그 역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항상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랍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는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집중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목회생활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 다른 목사님들하고 언쟁하다가도 어떻게 하냐? 그냥 내가 그러면 저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봐. 안 돼. 내가 손을 지니까 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
내가 비록 말을 떠듬떠듬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식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젠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리라 하는 것처럼. 말뿐이고 정말로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보다, 말은 떠듬떠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 자부심과 긍지는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비전 교회 성도들이 말 많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그 회당장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하실 때에 그 앉았던 사람이 오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그들은 말만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따르는 표정이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질병이 치료되지더라 하면서 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말만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정이 있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오늘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높은 산도, 태산과 같은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